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 모든 결과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다 되었다 싶어도 그냥 까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껍질뿐인 인생, 영원한 소망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을 자랑하는 저 허망한 자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속히 깨어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삶의 정말 왕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같이 에레미야서 29장 8절로 13절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봤더니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게 우리와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가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세상에 짓눌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거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접하고 믿는다면요, 마치 그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 당장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사형수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게 되었다. 사형수가 왜 사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값을 갚을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죄악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이 땅의 사형수로서의, 영적인 사형수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제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사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찾아와가지고 너 내일 죽게 됐다. 내일이 집행일이야.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너를 위해서 준비해 왔어. 먹어. 자, 그 소식이 좋은 것입니까? 복된 것입니까? 굿뉴스입니까? 그렇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 먹게 된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영적인 사형수로 살아가면서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수에게 유일한 복음은 네가 살게 되었노라.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오늘 너에게 사면을 베풀어서 네 죄를 사하고 오늘 너는 자유인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에게 최고로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성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에디트로, 이 표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고 더 기뻐 찬송하고 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들이 그 진짜 완전하지 못한 그리고 부분적인 그러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복음. 사단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역사를 행합니다. 미혹하는 역사.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는 미혹의 역사인데 그가 무엇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문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설탕도 발라놓고 그 물에 너무 진하니까 물도 타놓고 그 문에다가 아주 편의주의를 갖다 심어놓고 그 문에다가 각종 우리가 그렇게 평생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탐하는 것들을 갖다가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참 문이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문인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좁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좁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드물고 그 길로 들어가는 이들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이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인들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평이하고 정말 설렁설렁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것들로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문 아닌 그 문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독교가 능력이 있고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이 구원의 복음이 진짜 내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에레미야 때, 즉 유다 말기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 말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 가기 직전, 망하기 일보 직전 그때 그들의 삶이 영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나? 어쩌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유다가 어쩌다 망하고 포로 생활까지 가게 되었나? 보았더니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듣고 함부로 믿지 말아라. 왜냐? 9절에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래서 미혹되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왜 미혹되었는가? 그들이 영적인 삶을 소원하고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기다렸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오긴 왔는데 누가 왔냐? 거짓자가 붙은 것들이 왔어요. 거짓자가. 우리들의 탐심과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간구를 듣고 보고 그 악한 거짓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하러 그렇게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하냐? 넓은 문 놔두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면서 마치 좋은 것 갖다 주고 좋은 복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세상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잘 살펴보고 잘 엄밀히 기도해보고 물어야 됩니다. 진실로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주기 위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엄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당시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태평하다, 나라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아무 불편함이 없이 문제가 없이 되는데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느냐? 포로를 간다는 저 미친 사람의 말 아닌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의 말로가 결국은 망하였고 포로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에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 달콤한 소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빨린 말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도요, 결국 어떤 삶을 살았냐? 복술가들에게 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행동한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봐. 기도할 때에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욕을 보고 우리의 탐심을 보고 악심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정욕을 쫓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이 시간 나의 무릎을 꿇으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간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살펴서 하는 자들이 실패하지 않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정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오늘 복술가에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점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집을 사도 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크게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놓고 체라리가 하면서 그게 미달리고 있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합니다. 네 맘대로 해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복술가에게 점치는 식으로 하나님께 점치는 식으로 기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에 악한 영들이 임합니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귀에다 속삭여 줍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항상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악한 영에게 맞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탐스럽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에게 코드가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과 살피고 여러분들이 당장 무엇이 필요할지도 일일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다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일만 가지고 나와서 잘 살게 해달라, 좋은 차 타게 해달라, 우리 아이 반에서 꼴등하는데 하버드 대학 가게 해달라, 나와서 이런 기도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복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혹하지 말아라. 아멘. 진짜 이 복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악심이 임해서 그대로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눈에 번쩍번쩍 보입니다. So what?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능력이, 이 응답이 누가 준 것인지. 바알세불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셨는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먹고 죽으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아예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긴 하는데 달콤한 것들 쫓아다녔고 보드랍고 정쳐주는 것들 쫓아다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상을 믿고 미신 믿고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너 스스로도 믿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꾼 꿈, 너희들이 꿈속에서 뭘 보고 뭐 하고 했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뿌린 꿈인지 그것을 명확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믿음과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아멘? 네. 정말 모든 응답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세상적인 것들과 결부시키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세상에 술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악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무슨 꿈을 꾸고 하는 것들도 잘 분별하실 때 과연 기도할 때도 그렇고 꿈을 꿀 때도 그렇고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정말 깨끗한 채널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내 그릇이 더럽고 지금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게 신령한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분별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복술가처럼, 누가 이렇게 항상 꿈꾸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한다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분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과연 저 그릇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말씀과 의의 옷으로 입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아니면은 세상에 속하였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의 도구로 지금 나를 내어놓는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더러운 것들은 깨끗한 그릇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그릇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한 아름다운 심령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들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릇이 먼저 되어서 그것들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신령하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이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세속적으로 정말 기복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백성들이 오늘 이 결과를 이에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 저들에게 내가 역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짓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로 포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망에 완전히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악한 계계를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사단의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어느 시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또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도저히 창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미혹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슨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지 참으로 된 진짜 복음으로 영접하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짜가 무엇인지 몇 개 아는 사람은 또 다른 변종 가짜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결국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으로 여러분 나왔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사형수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후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죽었음을 너희가 믿고 그 십자가 가운데 너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 내가 흘렸던 그 피를 같이 나누고 그 쓴 잔을 같이 나눠 마시는 자들이 결국은 내가 걸었던 그 길로 나를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것들을 예언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왜 그 고통스럽고 참혹스러운 쥐 쓰러지는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어가겠는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하늘나라 가고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수가 빤히 보이는 이 수작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달콤하고 보드라운 곳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들의 미혹 앞에 넘어가고 그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진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가운데 나아갈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 참 사랑으로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과 죄송함과 그 모든 그 감정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한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거라고.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우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미련한 자들과 함께 저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될 것이요. 결국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시고 그것을 나도 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여러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오늘 이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려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바로 산자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고 감격하는 자요. 죽은 자는 십자가를 보고 비웃는 자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들은 들은 말씀과 진리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죽은 자는 이 행함이 없이 오직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자. 죽었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알고 너희가 그대로 살았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행했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십자가의 도인지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썩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의 도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그 능력을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미를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저 허망한 자들과 뜬 구름과 같은 것들을 저 불나방처럼 저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에 망할 자들과 함께 뛰어가지 마시고 오늘 자리에 멈추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 3년 동안에 그 가르침이 싫다고 다른 교회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러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았다고 합니다. 뭘 속았는가 봤더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십자가의 도로 먼저 변하여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그것이 추수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걸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여행 가고 싶었던 거, 내가 떡떡거리고 하고 싶었던 거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랬더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알고 그렇게 따라왔더니 아무도 하는 거예요. 괜히 지난 거 생각하니까 굉장한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속았다는 겁니다. 제가 속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하도 자신도 괴로우니까. 유명하고 자신이 정말 저분은 진짜 목사야 하고 생각했던 분한테 갔겠죠. 그래가지고 추수교회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때는 말고 한 100년이나 있다가 오실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 말 들으니까 더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너무 빨리 서둘렀다고. 그래서 속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복음에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떻게 속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 삶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100년 후에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날 정말 자다가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그 주님 만날 예복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행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땅속에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주 안에 거하다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잠들었던 있던 자들이 땅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기다리셔야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100년 후에 오시면은 그거 믿고 지금 엉터리로 설렁탕처럼 물탄 설렁탕처럼 그렇게 믿고 살다가 결국은 그날에 닥칠 화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때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속았다고 그때 깨달으면은 늙는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하고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것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진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육간에 준비하시는 행함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산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설탕복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중화시키려고 세상에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니까 안 돼요. 잘. 고통스럽고 그런 거 누가 아유 그게 무슨 복이 있냐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싹 포장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포장하듯이 불도 달고 뭐도 달고 이렇게 아름답고 현란하게 포장을 해서 두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거 다 잘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나가서 뭘 들고 전도하셔야 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 오시면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 오시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처참한 영광 속에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펼쳐주신다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당신은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똑바로 가르쳐드려야죠. 똑바로 가서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가운데 크로스 중심에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과 묶여있던, 내가 세상과 묶여있던 모든 관계를 돌이키고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고 나는 이대로 가면은 천국은 다른 거나 다름없고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의로 충만한 자는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기가 십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만나라.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정말 이 참담한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러오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불러서 세상에 술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아무리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100번 오셔도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소망 있는 자는 오늘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벗은 몸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고 혹시 죄를 가지고 다시 주님 나가다 책망받지 않을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히 무릎 꿇은 자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약속은 70년 때가 차면 바벨론이 다시 옛 고토로 돌아왔듯이 너희의 인생 70년이 이 땅에서 차면 내가 너희들을 보냈던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고토,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부를 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귀양살이 간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느냐. 돌아와라. 본향으로 돌아와라. 고토로 돌아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이 세상 종살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바벨론 70년의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이 땅 인생 속에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갈급하시고 간절하시고 주님 없이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지 그때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그 이름을 그때 부르면서 하나님의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가서 그때야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버리운 자처럼 지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 위로로 소망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변화되시라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시라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어디다 대고 부르지 마시고 주님께 와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어디에다 부르짖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쩌다 망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이럴 때마다 부르짖었다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세상을 줄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서야 될 것인가? 아수르에 줄 서야 될 것인가? 네. 애굽에 줄 서야 될 것인가? 그거 잡대질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줄 섰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줄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악한 마지막 때 역사하는 영들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그 복음에 그 진짜 하나님의 참 뜻을 희석시키고 편의주의로 둔갑시키고 거기에다가 달콤한 것으로 포장시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십시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하십시다. 이런 시각으로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 다 이런 미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도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이 이런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깨우치고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난 자들을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불러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러한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나사를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옳다고 여겼으니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또한 이 시대에도 정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유다가 행했던 그 악한 길을 쫓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는 저 악한 계계를 쫓는 미련한 자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며 이러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저 악하게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기수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기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알곡과 같은 성도들로 정말 그 믿음이 아름답게 차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이 밤에 들은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